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려는 자를 다음에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들어보면 또 늘 그랬으나 너무 중요하고 너무 특별하고 너무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보다는 복음의 그 완전한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고 이 영원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진짜 행복하게 깊이 계속 들어가면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 핵심 말씀 듣는 그 말씀 중에 지역에 동화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고 저도 중요하게 들었어요. 요셉은 그러고 말씀 듣고 묵상해 보니까 가정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잖아요. 그 형들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줍니까? 왜 요셉만 더 사랑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밖에 모르는 집안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일어난 거죠.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심지어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는 두었습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 말씀 끊어지고 비전 끊어지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부교육자거든요.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예물드리러 온 양고기를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안 주려고 하니까 막 싸우고, 성전 지키는 여자와 동침하고, 그 정도면 여러분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교회 부교육자 김영광 전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헌금, 여러분 가방 뒤지가 헌금 다 갖고 왔고 쉽게 말하면 예물 드리러 오는데 다 가지고 가버리, 그런 사고를 예배가 되겠어요? 그 교회가? 말하자면 이보다도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상황. 나중에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못 부러져 죽어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언약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해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언약궤는 뺏기고. 이보다 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교회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어리지만 늘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24, 언약 24, 말씀 24, 기도 24다가 어른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약 30세 정도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30세 정도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무엘. 그리고는 다윗을 키우잖아요. 다윗 역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 현장 분위기, 기장에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듯한 영적 문제가, 마귀가 완전히 기장을 덮었는데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현장 분위기. 다윗은 현장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고 이유 있는 언약 붙잡고 나가서 골리앗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
오바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공무원으로 월급 받고 보장됩니다. 근데 그 직장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언약 잡고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면서 중요한 삶을 감당했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만히 있으면 포로로 되어온 상황에 특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특채 공무원 훈련 중이에요. 그런데 왕이 음식을 거부하고 뜻을 정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 교회 분위기, 현장 분위기, 직장 분위기, 그 지역의 그 시대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적응하고 갱신하고 일어섰습니다. 언약 잡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최고의 복음이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요하게 번쩍하면서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요,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기장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은 더 많겠죠. 기장에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땅이 더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38의 복음을 가진 기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장에 교회가 많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집집마다 지옥 같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인생이 지옥이요. 지옥 인생, 지옥 가정, 지옥 같은 현장이 꽉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지금 현장에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38의 이 복음을 가졌다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기장 누굽니까? 군수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아멘. 기장 군수가 요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기장 군수가 아무리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자들은 138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길을 몰라서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방황하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장지교회보다 더 큰 교회당 많이 있겠죠. 더 숫자가 많고 더 시스템이 좋고 더 시설이 좋은 교회 많겠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기장지교회는 기장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당당하게 멋있게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장 복음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장은 기본. 할렐루야. 기장 복음화 기본으로 하면서 237 복음해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24 이제 누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핵심 서론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이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날마다 24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모든 이제 열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8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138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만들어 보셔서 여러분 쓰려면 생각이 정리돼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딱 이렇게 소중하게 적어보면 내 마음에 깊이 가득다. 그거 가지고 정시로 깊은 호흡 기도를 해보라 그러셨잖아요. 정시 기도는 집중한다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아침에 깊은 호흡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호흡에 맞춰서 여러분 138 누리는 여러분만의 기도법이 있어야 돼요. 기도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 인도 딱 하고 개인 기도 한 20분 할 때 심호흡부터 하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시작되기 전에 혼자 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또 뭐 직장에 가서나 집에 빈 시간에 우리에게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하루 중에 얼마든지 수십 번 있거든요. 3분의 빈 시간은 얼마든지. 저는 제 나름대로 3분 기도법이 있어요. 3분 생기면 뭐 하시랍니까? 컵라면 하나 물 끓이면 끝이지 뭐. 그렇잖아요? 자판기 하나 커피 받아가지고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에요. 별거 아닌데 이때 이 3분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3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3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호흡을 편안하게 한 서너 번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이렇게 영육간의 긴장이 풀리잖아요.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먼저 그냥 호흡만 한 3번, 5번 쭉 하고 나면 조금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잖아요. 좋은 산소 들어갈 때 몸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들이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멈추고는 삼직을 묵상합니다. 나를 사단에서 건지신 나의 왕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막으신 나의 제사장이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마음속으로 멈춘 상태로 삼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안 좋은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안 좋은 거를 빼내는 기도를 하면 좋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내 안의 염려, 불신앙, 인본주의,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로 호흡 한번 해요. 또 들이마시면서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멈추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7가지 축복이라고 보면 되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기도 응답 받는 신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천국 배경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24 임마누엘 날마다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내쉬면서 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 불신앙, 인본주의,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또 들이마시면서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딱 멈추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디 말입니까?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권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오력을 내게 부어주사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쉬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 불신앙, 인본주의, 사단,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받을지. 여러분 편안하게 호흡 한번 딱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면 시간 재보세요. 딱 1분 걸립니다. 거의.
3분이면 138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멘. 재밌어요. 은혜되고. 새벽 기도하면 마치고 제가 호흡 한 3번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할 거 우리 많잖아요. 내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 교회를 놓고 또 중요한 중직자들 쭉 기도하고. 틈만 나면 운전하고 좀 기다리다가 이거 한번 하면 되잖아요. 3분. 조금 일찍 도착했다. 커피숍에서 3분 또 138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평상시에 꾸준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건강이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지금 당신이 드시는 음식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꾸준히 먹어온 게 우리 건강이 되기도 하고 꾸준히 먹어온 게 우리의 병이 되기도 하듯이 평상시에 늘 주님 바라보고 138을 누리는 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되고 영적 힘이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10분, 1시간 늘려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38을 어떻게 하면 24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어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건데 138을 짧은 시간에 집중하면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열쇠 중에 열쇠가 주일 예배 성공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138과 이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축복을 그래서 주일 예배는 성령 충만 받는 날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는 날. 은혜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은혜는 평일에도 받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축제입니다. 우리 기장지교의 주일이 성령 충만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청년들도 나오고 랩런트들도 나와서 막 찬양 같이 하고 율동하고 여러분 집에 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감춰놓지 말고 갖고 오셔가지고 성도들하고 좀 나눠 먹고 포럼도 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막 포럼 교회가 주일날 성령 충만의 축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어제 말씀드렸죠. 주일 밤에 토요일 주일 말씀을 딱 정리해요. 오늘 보세요. 산업 핵심 얼마나 중요한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흘려보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들은 저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도 될 만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의미에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화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엑기스가 주일 1부, 2부, 4는 핵심 요거거든. 그러니까 주중에 무슨 뭐 세가족이다, 뭐 유럽 집회다 핵심에 다 포인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4개는 여러분이 생명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밤에 말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부, 2부, 4는 핵심 딱 적고 노트패드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개 적고 딱 나면 이번 주간에 이거 잡으면 되겠구나. 딱 한두 단어로 압축될 만큼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압축이 돼야 되는가?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 인생의 로마 찾고 찾아줘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그 작은 생명의 씨,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숲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딱 정리되어 있다면 그러면 간단해야 계속 생각할 수 있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로마로 오늘도 갑니다. 세수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주일 밤에 말씀 정리하고 두 번째 그 말씀 가지고 주간 스케줄을 보시라니까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야, 나 이번 주 또 정신없이 살아야 될 뻔했는데 거기가 직장이 아니고 로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로마구나. 하나님 이 직장에 길가 말고 돌밭 말고 가시밭 말고 좋은 땅 같은 사람 하나님 이번 주간에 붙여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주간 스케줄 보면 주간 전도 계획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전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래 걔 자녀가 게임 중독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만나야 되겠다. 전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주간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고 주간 전도 계획이 정리되면 그 말씀과 전도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하면 주간 기도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이번 일주일에 대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해 뜨자마자 응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제 말대로 그게 안 되면 월요일 해 뜨자마자 더듬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황해야 돼요. 그래서 138과 말씀기도 전도를 24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예배 성공이고 두 번째는 정시기도죠. 이 정시기도 시간에 깊은 호흡도 하고 결국 이 호흡과 함께 복음 누리는 호흡기도와 함께 사모늘 말씀기도 전도를 이제 매일 밤에 붙잡는 겁니다. 오늘 밤에 또 말씀으로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다 보고 그럼 내일 스케줄 1시, 2시, 3시, 4시 내일 시간 많네. 이번에 유럽 집회 굉장히 중요했던데 유럽 집회 말씀 좀 들어봐요. 말씀 듣는 계획도 세우시고 내일 점심때 특별한 약속이 없네? 그러면 맞아. 그 우리 세 가족 굉장히 영적으로 요즘 힘들 불러서 같이 밥 먹어요. 이런 양육하는 계획도 세요. 아니면 그 요즘 이혼 직전인 아니면 뭐 암이 걸린 그 전도 대상자 한번 불러서 차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말씀 은혜 받고 역시 그 말씀으로 내일 스케줄을 쭉 밤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내일의 말씀, 내일의 전도, 내일의 기도 제목이 밤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아침에 확인하고 힘없고 출발하면 말씀을 24 하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기도를 24 하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증인 24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24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힘내가지고 뛰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38을 24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이건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25의 시간표가 어느 날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고 영원한 축복이 전달되는 시간이고 그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가족과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하면 사실상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게 전도운동의 응답입니다. 138과 사모늘을 24 누리다 보면 어느 날 25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영원한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기장복음화와 함께 237개 나라까지 가는 거죠. 유 목사님 늘 138, 24, 25, 00, 237이라는 그 언약인데 좀 너무 저기.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완전한 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구약을 완성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있는 집, 가정, 직장, 기장,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138은 성경 66권의 핵심 중 핵심 아닙니까? 이거를 문제는 얼마만큼 실제로 24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25 영혼의 응답이 오면서 우리는 24, 237개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38, 24, 237 요거는 주시는 응답이니까 혹시 숫자가 길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138, 24, 237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 몇 번 말씀을 좀 나누는 중에 시간이 다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 3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 3개 제1의 황금어장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제1의 황금어장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정정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어느 날 사명의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내가 대단한 건 못해도
적어도 우리 공장에 와 있는 다민족은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베트남 사람이 월급 모아가지고 갔는데 폐암으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분이 내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다민족 노동자를 자꾸 보내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나왔지만 그 지역을 놓고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기도하던 청년들이 모여져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팀이 되고 한 팀이 한 지역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요. 아까 보셨죠? 강기성 이 중국 조선족이 어르신은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이 장로님 못 만났다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장로님 만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뭐 캄보디아 보니까 발음도 잘 안 되면서 그리스도 너무 좋아요. 뭐지 그리스도? 저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웃기면서도 은혜되는 게 사장님 나빠요. 옛날에 그런 개그도 생각나는데 저 사람 한국말 잘한다 하면서도 좀 웃기잖아요. 매일 우리 집에 전화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좋다고 말해요. 야, 참 복음의 능력이 참 감사하다. 아까 그 스리랑카 사람도 자기는 맨날 부처님 24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고 자기 나라 가면 불교 나라지만 이 복음 말해주고 싶어.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황금어장이 뭐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살아나면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황금어장이 되고 내가 가진 기능이 황금어장이 되어버리는데요. 제1의 황금어장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살아나 버리면요.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 되고 만나는 사람이 황금어장이 되고 내 직업이 황금어장이 되고 내가 가진 기능이 황금어장으로 바뀌어버려요. 내 삶 자체가 황금어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그 초등학교 이야기 나왔잖아요. 세 번째구나. 이 학교 선생님이 사모님들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피하고 싶은 1호 맨날 책상 밀고 싸움 돌고 저 자세히 안 나온 거 줄인 영상인데 그거 보면요 선생님들이 할 짓이 아니라기 때문에 요즘은 사고 친다 싸웠다 성추행했다 이러면 교육청에 신고하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감추려고 했다고 신고하면 선생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죄 좀 안 걸렸으면 하는 애인데 말하자면 노바디지 모든 선생님들이 피하고 싶은 애인데 이 아이가 복음받고 살아나고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월급 주면서 그 사모님을 상담교사로 정식으로 세웠다니까요. 전교생 미술치료 그거 그림 받아가지고 급한 아이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는 사모님인 줄 알고 불렀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감당 안 되던 애들이 변화되니까 교장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또 이제 다른 학교에서 교장 또 와달라 해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미술 치료하는 그 가르쳐가 마침 보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모님이 살아나고 선생님 한 명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제1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산업 핵심 때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장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좌우옆에 한번 보시죠. 제일 중요한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는 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확실합니다. 큰 건물이 있는 교회 그게 기준이 안 돼요. 138을 24 누리는 중직자와 사명자들이 모여있다.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정 치유하고 후대 치유하는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후대를 키우는 교회다? 이거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계속 새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지금 도심지에 있으니까 이런데 앞으로 또 하나님 응답하시면 멋있는 곳으로 또 확장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후대들도 기장에서는 기장지교의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다. 불신자도 인정할 만한 그 교육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후대 제대로 한번 살려야 돼. 치유, 야 정신병 기장지교에 가라. 야 영적 문제 중독 기장지교에 가야 산다. 후대 살리는 렘넌트 플랫폼,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치유의 플랫폼, 다민족들이 모이는 다민족 237 플랫폼. 오늘 언약으로 잡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유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서 영육 간의 병든 자 치유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치유, 237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수님 주신 거예요. 딱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 도서관이 이렇게 붙어 있던데, 영도의 그 STX에서 기증해서 만든 그 모두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때 우리 영도의 그 김재숙 원사님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그 관리자로 몇 년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보고 알게 되고 전도운동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150가정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 아이들에게 국제결혼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한국 책도 좋고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에 대한 책도 읽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는 다양한 나라의 그 책들도 기증받아가지고 언어권별로 책들도 좀 비치가 되고, 한쪽에는 이제 작은 룸을 만들어서 어머니들 초청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한국 음식도 한 번씩 가르쳐주고, 또 꽃꽂이도 가르쳐주고,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래서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이 많은 데는 도서관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 하든 밖에 하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다문화 가정 진짜 살리려면 작은 다문화 도서관 괜찮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오지만 지금 도서관은 더 좋은 거 많아요. 그거 가지고 왜 옵니까? 근데 다문화 가정의 그 노바디 도서관을 한번 해본다면 필요하면 아마 기장군 전역에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한국어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한국어, 아까 그 보세요. 다문화 국제결혼한 여자분들 우울증이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러고 있는데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반드시 모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돈 벌러 왔다가 나이는 20살 남자가 돼같이 대충 있다가 영주권 따야 되고 3년 정도 있다가 대충 하다가 어느 날 죄송하지만 이혼 해가지고 위자료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들어온 남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죄송하지만 불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황폐한 현장을 우리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은 많이 지금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만 하면서 고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기장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어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공단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학교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다문화를 살릴까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민한다면 어렵지 않게 저는 보인다고 확신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쪽에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138로 행복한 138을 24 누리는 절대 제자로 저와 이번에 진짜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내 자신이 황금어장이라면 내 인생에 이제 황금어장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나는 것과 함께 내 인생의 황금어장, 다른 말로 내 인생의 로마를 찾으셔야 돼요. 이 속에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황금어장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거 하고 예레미야 1장 5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과 사명 예정하신 거 하고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그 절대 주권자 속에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이유 있는 거잖아요. 기장에 살게 된 거 이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된 거 이유 있는 거예요.